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제한 없는 은혜를 바라라, 제한 없는 은혜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4장은요 이 요나단의 거침없는 굉장히 멋있는 담대한 이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14장 4절 5절 말씀을 읽었는데 4절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 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칠은 바위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청년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6절에 기록하죠.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 멋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완전히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무기다운 무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발전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기에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숨죽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무기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별것도 아닌 그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에 도전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요나단의 고백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은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건너가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았어요. 우리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무기, 체계와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군사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요나단은 그 블레셋을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로, 강한 군사력의 나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는 일하실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니까 건너가자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적었다는 소리겠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발전된 무기도 없었고 강력한 무기도 없었고 심지어 사람도 적었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가 좋지 않은 것, 병력도 적은 것,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조건들, 사람들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건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남들보다 세상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능력과 경험 또 건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안 되고 못하는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 한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또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뜻대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남들 손에 이끌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상황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실패한 예수를 그들의 역사에서 지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한, 무기력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승리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죠. 나의 약한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그리고 건강과 재정,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약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연약했던 자기의 경험을 고백한 거였는데요, 동시에 연약함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십자가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무리 부자여도 잘 살아도 건강해도 멋있어도 세상으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연도에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새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안 될 것 같은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다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원래 이렇게 각본에 써 있는데 아멘 할 것이다. 분명히 아멘 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그 새가족 초청 예배 드릴 때 저는 영상으로만 초청 예배를 봤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4층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전 4층에 있었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체험했다고 경험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층에서 전도된 청년들이 4층으로 올라와요. 신기하죠? 심지어 전도를 안 했는데 그날 온 청년도 있어요. 전 그래서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맞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 전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이. 이게 대놓고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기본적으로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청년들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자고 싶고 쉬고 싶지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청년들이 그 한창일 때 여러분들도 청년 때 잠 많으셨잖아요, 그죠? 잠을 마치 안 잤던 것처럼 이렇게 눈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잤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 할 것도 많고 토요일날 막 밤새서 막 하고 주일날은 보통 자는 날이잖아요, 청년들에게. 그런데 교회 나온다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오시나요? 전도 안 했는데 막 교회 나오고 또 2층에 전도된 청년들이 막 4층으로 올라오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구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나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요나단처럼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이 우리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제한이 없으신, 능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처럼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에,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요즘에도 이런 사고가 빈번한데 수영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된 소녀가 있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소녀예요. 17살에 미국인인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소녀입니다. 이 사고 이후로 전신마비가 돼서 이때부터 한 발자국도 못 걸었습니다. 손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머리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 소녀가 계속 휠체어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17살의 나이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정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전신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한도 끝도 없는 그 절망에 빠졌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소녀가 입에 붓을 물기 시작했어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제가 봤거든요, 그 그림을. 근데 진짜 너무 잘 그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입으로 그린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보여드리면 우와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 잘 그린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분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전도팀을 만들게 됩니다. 전도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규모가 커져가지고 세계 장애인 전도 협회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더 활기차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걷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다. 나는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신다.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라. 이 요나단은요, 말로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소년과 함께 이 바위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해요. 상대 진영에 있는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입만 벌린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였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험한 지형을, 바위산을, 그 골짜기를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대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방금 우리가 13장 읽었지만 그 손발로 그 바위 지형을 타고 올라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대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올 수 있는 지형이 아닌데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엎드려지게 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라가야 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에게 손발로 기어 올라가야 할 바위 틈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전도되지 않은 대상자들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능력 되십니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만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바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에 담대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누가 도와주신대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답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렸습니다. 돈을 좀 빌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돈이 없으니까 빌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이게 또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큰일 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결혼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을 앞두고 또 좋은 일 앞두고 이렇게 돈을 빌렸으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친구와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멋있게 젠틀하게 매너 있게 대해줬는데 그 문제가 제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 친구를 대하기가 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나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서슴없이 돈을 빌릴 만큼 나는 이 친구에게 잘해줬나? 그럼 제 과거의 제 모습들을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면서 참 철이 없었구나라는 스스로를 그렇게 깨닫고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이렇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돈을 갚았겠습니까? 안 갚았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갚게 됐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게 됐는데 참 그때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육신이 연약할 때 사람 의지할 수 있죠. 어떤 물질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큰 도움들이 점점 쓸모 없어지고 불편해지고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대요. 어떤 도움보다 강력한 도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능히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꽉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기도를 매번 똑같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나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입니다. 걱정 대신에 기도의 발걸음을 내딛고 염려 대신에 감사의 걸음을 내디딜 때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걷게 하신다, 이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가게 하신다 라는 여러분 믿음을 새겨 넣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오늘 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심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안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범사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